할렐루야. 자, 5월입니다. 5월 첫날인데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 참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서 선별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라, 나를 섬기라, 나를 따르라, 이걸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흔히 얘기하면 12달 중에 5월이 가장 중요한 달이 뭐냐면 가정의 달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만물들이 이제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푸릇푸릇해지는 그때가 바로 5월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많은 이 절기가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5월달까지 보게 되어지면 만물이 소속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의 시작의 발전이 뭐냐면 싹이 나고 잎이 나는 모든 것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꽃이고 들에 쑥이며 꽃이 더 번지고 민들레가 많이 날아다닌다. 저는 또 꽃이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생명력이 살아나는 달이 5월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5월 5일은 국가적으로 제정한 날이에요. 어린이날이라고.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도 어린이날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린이가 이 미래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나라는 국가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가장 교육을 잘 시키는 나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공력입니다. 공력. 다른 것이 공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공력이 센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많아야 공력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미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부모는 자식들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과정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데요. 인구가 지금 감소되는 이 시대에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고 이런 세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속해 있는 엎드림 선교 부흥협의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총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를 가감히 옮기고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물려줘야 할 이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지껏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린 시절을 똑같이 지내왔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부유하게 행복하게 자라온 자가 있고 어떤 이들은 어떻게 사랑 없는 삶을 살고 자기도 모르게 성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창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요, 어린아이들을 하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나라의 국방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폴레옹은요, 전쟁에 정말 패배 한 번 안 한 그가 어른들을 볼 때는 아무 관점이 없이 바라봤으나 아이들을 봤을 때는 말에서 내려서 어린아이들에게 인사를 정중하게 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어리고 힘이 없을지라도 그 다음의 세대는 그가 우리들을 지배할 것을 알고 있었고 시대를 이끌어갈 것을 알고 있었고 사회적인 기반 틀이 어린아이일 거예요. 또 세대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지면은 그들이 힘을 가지고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은 똑같잖아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늙어가는 그들을 보필하고 도와줄 사람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자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가 부강하냐, 국가가 정말 사회적인 활동들을 정확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노인과 어린이와 이 홀로 된 사람들을 보필해주는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과부와 고아나 아이들을 돌봐주는 모든 것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 앞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아이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한치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 사무엘상 3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한 인물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은 난지 엄마 젖도 안 떼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의 힘내라고 힘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드려진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양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가는 사사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쌓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를 만드신 것.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사는 엘리 제사장이 그의 스승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들을 정확하게 교육하지 못하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수정되는 여인들과 가늠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또한 그 또한 엘리 집안의 몰락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식들이요,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한 번에 죽는 사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2세대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말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누굴까요 도대체? 신체가 성장되지 못하고 발달되지 못하고 어머니 못해서 태어난 그들이 인격적인 수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뭐냐면 6살 때까지. 6세가 되어지면 그의 인격의 형성은 다 되어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구냐면 부모인 거예요. 부모. 그 보세요. 어떤 이들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부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을 다 제가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또한 어머니가 도선사에 불공을 내리고 그렇게 올라다니다가 어머니가 먼저 쓰러졌대. 뇌졸중으로 6개월 만에 돌아가시대. 병원에 있고. 또 그것을 마음 아파했던 아버지가 도선사 또 열심히 쫓아가시대. 아내의 행적을 쫓았겠지. 그러다가 뇌졸중으로 쓰였는데 이틀 만에 돌아가시대. 중요한 게 뭘까요? 갈 데가 따로 있지. 지옥도 같이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늘 아픔 속에서 살았고 슬픔 속에서 살았다.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다. 6남매 7남매 그 밑에 등살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 인생도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들이 믿음이 어린 사람은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나이가 80이 되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원하시고 계시는 건데요, 어린아이 같은 그들을 양육하는 모습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회교육도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있다면 이기적으로 나 혼자만 내 것만 보세요. 마트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 궁둥이를 계속 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매맞을 짓을 할까요? 집에 있는데 또 산다고 집에 사주는 게 있는데 또 사달라고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만 나 잘 기르자. 아기가 하나니까 독선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사회적 활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바른 길을 가기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자식은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잘 보필하고 양육하라고 주시는 태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식이 내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 할 도리를 다음 세대를 이어줘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여러분, 유치원 선교원을 다녔단 말이에요. 거기서 선물 받은 사진도 있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이라는 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교육.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야 성인식이라는 걸 하게 돼요. 무엇일까요? 결국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국가와 학교는요, 아이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국가예요. 왜?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나라의 존폐와 존속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어떤 사회적인 그 기반을 갖고 있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배를 골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전쟁 속에 70년간의 여러분, 그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또 보릿고개라는 것을 지나갔어요. 전쟁의 표 속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까지 아이들을 전매기면서 어떻게든지 날품을 팔고 어떻게든지 자식을 먹이려고 품앗이를 나가고 일을 도와주고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열정과 이 모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그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 책임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계시는, 기도하고 해주시는 그 모습 속에 여러 사람들이 그 모습을 알고 자기의 자식들을 안수 기도 받으려고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열정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은 그들을 지지하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젖먹이부터
노인들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는 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첫 주에는 이 안수기도 해준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적인 논리에서는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태의 열매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어요. 그랬더니 멸시를 받네요. 자식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가 딱 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태의 문을 열으셔서 씨를 심게 하시고, 이 복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는 모든 과정 속에 내 안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탄생의 신비. 어느 나라는 여러분, 아이를 출산할 때 절대 병원에 안 갑니다. 집안에서 욕조에다 물 받아 놓고 아이를 출산하는 모습을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다 봐요. 왜 그럴까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가 10달 동안 잉태해서 배부른 모습, 엄마가 몸이 불고 젖이 불고 다 불어서 출산하는 그 과정을 다 보게 합니다. 왜? 그만큼 너희들을 이렇게 낳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엄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요, 왜 울까? 왜 울까? 엄마의 모태 안에 들어있을 때는요, 포근함과 따스함과 엄마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럭무럭 엄마의 양분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궁을 빠져나와서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고, 또 어떻게 원죄라는 것을 통하여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근데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안 쉬고 입안에 있는 폐반을 다 꺼내고 양수까지 다 먹고 있으니까 배꼽과 배꼽이 연결되어 있어서 양분을 다 공급받다가 갑자기 세상 밖에 나와서 공기라는 호흡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호흡이 안 되잖아요. 다 빼냅니다. 빼내고 난 다음에 아이를 툭툭 치면은 호흡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두려워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를 엄마 저 가슴에다 포근하게 안고 젖을 물려주면 그 아이의 본능적인 이유는 엄마 젖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교회의 역할이 엄마 역할을 하는 건데요, 말씀을 통하여 푸근함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사실이 그 포근함. 그리고 젖을 물려주는 거랑 똑같아요. 너희는 거저 와서 젖 꽉 살아, 값없이 살라는 얘기예요.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중적으로 다 접목해보면 세상살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매맞았냐면, 그런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 또 세상의 힘든 여정 가운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 권력이 있어도 본인들이 느끼지 못하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세상의 가장 큰 스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입니다. 부모의 살아가는 그 여건 속에 자식들이 엄마의 아빠의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성장되어져서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가 안 돼.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기쁨도 없는 지금 시대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목에다가 목걸이처럼 열쇠를, 아파트 열쇠를 걸고 다니고 저녁 10시에나 집에 들어와서 학원을 다니고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그 부모들은 돈을 벌고 아이들을 잘 살게 해보겠다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아이들인 거예요. 아이들이 집 지키는 개입니까? 강아지냐고. 또 아이들이 엄마의 아빠의 자기들은 못 배웠으니까 더 배워야 된다고?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회 구성원이라는 자체를 깨달으면 본인 스스로가 성장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것을 가정에서부터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아들,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개발하고 발전하게 돼서 창의력을 키워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했을 때 인생은 후회가 없는 것인데, 엄마 아빠 틀에 맞춰놓고 그 안에다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대학을 나와야 사람 무시한다? 아니요. 이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은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나와서 보니까 배움이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죽는 그날까지도 배워야 돼요. 무엇을 배워야 되냐?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요, 후패적인 거예요. 제가 시대를 50평생을 넘게 살아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또 사람들에게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이 관계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을 싹 트고 싹 트고 싹 트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것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지금 혹사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등학교 때, 어린이 때부터는 엄마 아빠 손길로 인해서 놀러 다 같이 다니고 어디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다녀요. 중학교만 들어가면 바빠서 어딜 가. 엄마 아빠는 알아서 갔다 오세요. 나 알아서 학원 다니고 뭐하고 다 할 테니까. 따라다닙니까? 절대 안 따라다녀요. 왜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더 앞선 거예요. 또한 지금도 가정에서부터 그의 인격적인 모든 것, 사랑은, 사회성은, 구조성, 모든 것들을 구성원이라는 자체를 깨닫게 되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에 여러분 운동장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다 없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아이들인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서 청소년기 들어서면 여러분 뛰어다닐 공간이 없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청소년들이 갈 공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 PC방, 노래방, 맨 이런 것만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청소년 문화원이라고 해가지고 개방하기 시작했어요. 상담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편부모의 과정, 편부모 속에 할머니 손에 키워지고 할아버지 손에 키워지고, 엄마 아빠는 다 헤어졌다가 또 다른 부모로 입양이 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아이들은 상처받고, 그 상처를 통해 아이들이 범죄율이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65% 이상이 아이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컴퓨터 게임에 빠지니까 여러분, 청소년 게임에 빠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또 게임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적을 죽이지 않냐면 내가 죽으니까,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사자는 지금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더욱더 앞서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뺏긴다는 사실, 목숨을 뺏긴다는 사실, 환경적으로 여러분 지배를 받고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가정은 여러분 따뜻한 곳이에요. 집에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포근함이 있고 안락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엄마 엄마 소리 지르는 거야. 어린아이들은 엄마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한테 얘기하면 100% 중에 80%는 들어주니까. 엄마. 또한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싸우고 들어왔어요. 왜 싸웠니? 엄마. 부모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빠는 또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들어왔더니 그 얘기를 엄마가 또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개랑 싸웠는데 이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것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왜 싸웠는지를 물어보고 너가 생각을 해봐. 네가 잘못한 건지 네 친구가 잘못한 건지, 그렇다면 그 싸워서 이익이 무엇이 있는지, 유익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 전쟁이라는 건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 어느 쪽이 더 힘이 세냐? 아니요. 맞은 사람도 아프겠지만 때린 사람도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이겼다는 성취감에 아니요. 친구잖아. 친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여러분 출세한다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지금 악해지고 있어요. 법을 이용해서 죄만 짓고 있는 이 시대.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고정관념은 중요한 건데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국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 자기 고정관념 틀에다 박을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스럽죠?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지요. 여러분,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녀인 네가 그렇게 끔찍히도 아끼는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라는 건 여러분 칼로 목을 따고 배를 갈라 각을 떠야 돼요. 각을. 사지백지 육신을 다 분해해서 쪼개서 태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뭘까요?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이끌고 갑니다. 종들은 저 밑에 내두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장작을 싣고 나귀를 몰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장작이랑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모든 것들은 다 있는데 어찌하여 재물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니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 된다. 올라갑니다. 단을 만들어서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그를 잡으려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삭을 바친다는 거 멈춰라. 그에게 손끝도 대지 마라. 내가 너의 믿음을 달아봤느니 너의 믿음이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지를 이제야 알겠다고. 저 옆에 숲에 가봐라. 양 한 마리가 있는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모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여러분 나타나는 거 성경적으로. 자식은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고요. 또 영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교회 목사나 사모나 또 이 모든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어미 아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들을 품어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품어 안아야 돼요. 성도들. 그들이 양이기 때문에. 각기 제갈길로 가지요. 근데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 성화 속에 보면 어린 양을 하나 다 묶고 99마리의 양이 있는 그 성화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을 왜 안고 오셨을까요? 99마리보다 더 귀한 것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제갈길로 뛰어가는 어린 양을 다리 발목을 똑 하고 뿌린짓으로라도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사랑을 예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르쳤으며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과 어진 어미는 일백인의 학교의 교사보다 낫고 또 큰 인물은 어진 어머니에게서 길러내어진다는 외국 속담도 있어요. 또한 이율곡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심사임당이 있었다. 또 사무엘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 또 디모데의 배후에는 신앙의 어머니인 윤희기가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그를 포용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다면 사랑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거, 포용, 안는 거.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애는 왜 저래?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중학교를 다닐 때 경신중학교를 다녔어요. 언더우드 박사가 설립한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미션 스쿨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시간이 있고 주의도 성경적인 말씀만. 정말 제가 이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요 성격이 다 달라. 근데 유독 따스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전부 크리스천입니다. 학생들을 대할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요. 공부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의 인격을 만들어주는 게 학교예요 말이에요. 학교. 그 사랑으로 가르치는 그 선생들은요 평생 은사야. 은혜야. 은사. 기억이 남아요. 또 매를 많이 때리는 선생님이 기억이 남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학교의 학칙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매 맞는다. 공부하라고 했을 때 공부해라. 집중해라. 왜? 너희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믿음생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심겨져 쌓이나고 입히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그 역할들을 목자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적인 것들요 자녀들의 성격적인 것 학교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삶의 그 모습을 보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생활 습관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피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똑같습니다. 군대랑 똑같아요. 군대 2등병 훈련병으로 다 들어가서 2병을 달기 위해서 어떻게 6주간의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아침에 저목 5시에 기상나팔이 빠빠빠빠빠빠빠 울리면 저절로 눈이 떠져서 일어나서 기지개를 피고 자기가 잔침상을 개고 목불을 탁 잡고 놔두고 넣어놓고 훈련복으로 갈아입고 준비하고 있는 그 아침 정오를 하기 위해서 엄마 아버지가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들도 부지런해요.
저희 아버지가요 새벽만 되면 눈을 떠서 시장을 가셨단 말이에요. 장사를 시작하면. 그것도 저를 깨워요. 같이 따라가기도 해서.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부모는 나의 스승이요 선생입니다. 부모의 신앙과 믿음과 따라가지요. 제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고 나도 언젠가 모르게 자녀가 낳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 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인을 받고 콜링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보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나는 미흡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주거든 깨닫고 거듭올려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도 여러분 5월 5일이 되어주면 한강구조부든지 병원이든지 전부 다 사회 기반적인 것들 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제는 여러 개방해서 어린이들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가 노령화 사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안 낳고 결혼하기가 힘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벌어봤던들 집 한 칸 구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혜로우니까 어떻게 가느냐 성장되어져서 평생 가도 못 사는 집 그럴 바에는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겠다 해서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살면서 가볼 거 다 가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구속받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 또 어머니 아버지 관심 끊으라고 얘기한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양육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페이스북에 아는 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 주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모든 길들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순종하고 따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일찍 낳았더니 어떻게 20살도 안 돼서 결혼해가지고 알아도 다 가서 자식 키우고 산다.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엄마 아빠의 믿음 생활을 보여주는 것, 신앙 생활을 보여주는 것, 교회에 가서 충성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며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집에서도 기도를 하며 이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기도를 가르쳐 줬으니까요. 또는 아버지가 또 그들을 안고 기도해주고 아이들이 꿈을 꾸면 놀래서 빠빠 부를 때 쫓아가서 괜찮다고 토닥거려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예수님 이것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같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 똑같지요. 살아가는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기억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를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죽음도 초월했다. 너희는 반드시 나처럼 부활할 거야. 지금 교회가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축소돼가지고 있고 청년부도 이제 청년들이 세상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그렇습니까? 중장년층들도 세상 밖으로 다 나가고 있다고. 왜? 자유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폐쇄적인 코로나 때문에 폐쇄적으로 가니까
이제 믿음사가 필요 없다는 거야. 질병 걸려 옆에 사람 죽으니까 세상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